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 가지는 우리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예수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제자를 남기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성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다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었죠. 그런 존재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사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났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자꾸 만들어서 섬기죠. 이 종교를 만들어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고 아무거나 되나케나 다 닥치는 대로 막 섬기죠. 왜요? 인생이 안 풀리니까, 힘드니까 막 섬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건 가장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밖에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7가지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만 어리석은 것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시간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게 어리석죠. 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물에 부딪히면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은 인생 다 무너져 버려요. 또 교회 안에 와서 진짜 복음 잘 모르고 복음 못 누리면은 교회 다니고 고생한다니까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가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가?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대요. 왜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욕망이 끝이 없어. 그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어. 사람이 정치인들 보세요. 뭔가 권력 가진 사람 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개, 돼지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고요. 예? 얼마나 갑질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 땅 위에서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다 가져봤다 이거죠. 예? 내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참 어리석었지만 다 가져봤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청년이여, 청년들아, 젊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진짜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그의 첫째 아들 가인도 창세기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요. 그러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종치는. 왜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임마누엘적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못 살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임마누엘적인 존재, 영적 존재, 예배적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소원 이루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도 멀리 멀리 떠납니다. 멀리 멀리 떠나요.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을 놔두고라도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왜냐? 매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되는데 이걸 못 누리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불신앙하고 짜증내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아요. 막 몸부림을 쳐요. 자기가 자기 인생 뭐 어떻게 할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있어야 할 것 모든 거 다 아셔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 그리고 뭐 주일날이면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또 흉내를 내네. 평상시에서는 하나님을 또 떠나서 살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왜 이렇게 전도 현장에 가서 보면은 나 교회 다녀봤다. 교회 다니다가 나는 그만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교회 3년 동안 다녔어요. 여기 가면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니까 살래살래 다 흔들더라고요. 막 피해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막 사업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 다단계어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 저렇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지?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까? 참 대단하다. 용감하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지만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 거듭나질 않았어. 이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거듭난 인생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 딱 믿고 진짜 거듭나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 드리고 싶던데 많은 건 모르지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던데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까, 봉사할까, 교회 안에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지, 목사님을 얼마나 내가 섬길까, 이런 마음 들던데,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던데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볼까, 이런 마음이 들던데, 중생,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 가지고 그가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교회 갔다니까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거듭나거든요. 그런데 입으로만 모시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따라서 흉내낸다고 되는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딱 알아요. 보면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런 거듭남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요, 벌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구원의 길 그렇게 설명 잘 안 해도 벌써 딱 믿는 사람이 있어. 별말 안 했는데도 떠듬떠듬 뭐 내가 이야기를 해도요, 믿을 사람은 따로 있더만요. 아무리 잘 말로 꼬셔도 아닌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아닌 사람 붙들고 실경이 할 것도 없어. 네, 짐만 빠져. 짐만 빠져. 왜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 현장에. 작정된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가 쉬운 거죠. 작정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라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우리 주님이 현장에 전도해라 그러면 가서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두 번째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냐? 보여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에 가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없대요. 저는 풀 한 포기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거든요. 사시사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런 것만 봐도 나는 땅에 기어가는 개미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거든요. 어떻게 저 나무가 저렇게 사시사철 이렇게 피어가지고 말이에요. 참 신기하다. 신기해. 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다른 우주 그 행성들은요, 거기에는
산소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지구 땅덩어리만 다 산소가 있어요. 호흡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참 희한해요. 희한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 자, 그 사람의 생명 호흡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예? 잠깐만 잡고 5분만 잡고 있어 죽는데 말이야.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다니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을.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섬기고 하나님만 안 섬겨요. 하나님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걸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막 쾌락을 향하여서 막 달려갑니다. 동성연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살아요. 하나님을 마음이 두기 싫어해. 예수님 마음이 무엇이죠? 그러면 싫어요. 모시기만 하면 역사 일어날 텐데 안 모신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막 어떤 사람은 막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비참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 부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같은 나사로와 같이 집 문 앞에서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돈이 하나님이라 쾌락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잔치했대. 돈이 얼마나 많으면 날마다 잔치해.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 돈이 하나님이라. 돈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야. 일이. 그래서 하나님 뵈는 게 없어. 너무 이 땅에 할 일이 많아. 바빠. 그게 감쪽같이 속는 겁니다. 인생.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다 쓸데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나이 먹고 보면은요, 결국 관 속에 들어가기 딱 직전에 인생은 속았구나. 그때 가서 후회해본들 소용없어. 젊었을 때 잘 하나님 더 섬기고요. 어떤 분이 나 나중에 나이 좀 먹으면 그때 할 일 없을 때 교회 간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나이 먹어가지고 그때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지금 눈이 밝을 때 귀 들릴 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하고 그러세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뭐 하나 교회 가나 이런 사람 많아요. 젊을 때 하세요.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죠. 우리가 기회가 많을 것 같지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돼. 지금 예배해야 되고 지금 내가 전도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차차 하겠다. 차차는 내 인생에 있어서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요? 사람들 보세요. 금방 있는데 금방 없잖아요. 가족들이 평생 집 한 채 모아가지고 집을 덜컥 샀는데 그 보세요. 물에 그렇게 빠져서 세상을 달리할 나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오늘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네 번째로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막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재앙을 면하고 홍수를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야, 사람이 이름을 낸다는 게 여기서부터 나왔다니까요. 이름을 내요. 탑을 쌓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우리 막 그런 얘기하죠. 나 아는 분은 어떤 분은 보험을 10몇 개를 들었더라고요. 10몇 개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단돌이 한다는 거야. 인생을. 그러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나 가까이 아는 사람이에요. 참. 그리고 하여튼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데 하루에 막 약을 얼마나 먹는지, 식품을 먹는다고 막. 물론 먹어 좋지만은 꼭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요. 전도 캠프 와가지고 약 선전하고 있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까? 그런다니까. 이거 먹어봐. 하나님 싫어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고 하나님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막 너무너무 망령되게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6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 23절에 가서 보게 헤롯 임금은요, 헤롯 대왕은 교회를 잔멸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야고보도 잡아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문을 열어가지고 살려주잖아요. 그런 사람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전도자들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지만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려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 헤로드 임금 그대로 충이 먹어서 죽어요. 벌레를 먹어가지고 죽잖아요. 그리고 7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로로 타는 사람. 갈라디아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2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가서. 말 못하는 우상. 그게 하나님이래. 끌려다녀 계속. 그게 귀신 섬기는 건지 모르고. 비참합니다. 나중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에 가서 읽어봤잖아요.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눈도 귀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우상 섬기려고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우상 섬기면 많이 문제 와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섬기. 그래서 우리는 돈의 종노릇다. 우상이라고 하니까 어떤 형상만 만들어 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 있는 곳, 내가 마음이 더 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야. 예수 믿는데 하나님보다 더 돈에 관심이 더 많아. 돈에 더 집중돼 있어. 어떤 사람은 일이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야. 그렇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만 전도자의 삶을 살자? 왜 우리가 사모노를 살자?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자?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어리석은 사람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금방이요. 마음이 세상으로 딱 가버립니다. 하나님 별로 생각 안 납니다. 교회에 주일날 얼굴 보여줍니다.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삽니다.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전도자의 사모를 살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